오늘은 연중 제26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들려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선택된 새로운 백성인 우리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모든 사람이 저마다 하느님의 선물을 가득히 받게 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느님 사랑의 위대한 업적을 알게 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신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크신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은총을 내려주시어 약속하신 그곳으로 저희가 달려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시어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내시어 70명의 원로들에게 내려주셨다. 그 영이 그들에게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그러나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그때 두 사람이 진영에 남아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닷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그런데 명단에 들어있으면서 천막으로 나아가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도 영이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하였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알렸다. 그러자 젊을 때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일해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저의 주인이신 모세님, 그들을 말리셔야 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당신의 종도 이 가르침 익히리니 이를 지키면 큰 상급 받으리이다. 저도 모르는 허물 누가 오릴까? 숨겨진 저의 잘못 씻어 주소서.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오만한 자에게서 당신 종을 지켜주소서. 제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흠없이 살며 크나큰 죄악에서 깨끗해지리이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부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생각하며 소리 높여 우십시오.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대들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그대들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 녹이 그대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고 불처럼 그대들의 살을 삼켜 버릴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 마지막 때에도 재물을 쌓기만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대들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들인 일꾼들의 아우성이 만군의 주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대들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고 사륙의 날에도 마음을 기름지게 하였습니다. 그대들은 의인을 단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아주 커다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 밑에는 온갖 동물들이 와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를 먹기도 하고 그늘에서 쉬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나무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늘을 제공해주고 많은 열매로 배불려 주는데 저것들은 고마운 줄 모른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못살게 구기도 하고 그리고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나를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싸질러 놓기까지 하고 치우지 않으니 도저히 눈 두고 봐줄 수가 없구나 하면서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그리고 있는 열매도 떨구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동물들이 모여들지 않았습니다. 또 동물들이 모여들지 않으니 너무나 편안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나무는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무는 열매를 동물들에게 준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무가 양분을 빨아들이고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내보내지 않으면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지요. 자선은 이런 것입니다. 베푼다는 것은 그 누군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소유하고 연관을 짓죠. 인간은 소유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이 행복인지 깨닫지 못하면 소유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죽고 만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행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하느님은 더 많이 내려놓으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하느님을 체험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때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의 방식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당신을 따를 때는 어떻게 해라?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좁게만 생각을 합니다. 고통스러운 길이구나. 힘든 길이구나. 힘든 길은 맞아요. 그러나
그 힘듦의 고통이라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냥 죽어버리는 고통이 있는가 하면 살기 위한 고통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 고통을 자초할 때가 있죠. 운동할 때 그렇잖아요. 땀을 흘리고 근육이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면서 뭘 느끼죠? 아, 오늘 또 힘들었구나. 오늘 근육이 너무나 아팠구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합니까?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면 어떻죠? 몸은 힘들지만 개운하구나.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하면서 더 열심히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몸도 마음도 정신도 정말 행복해짐을 우리는 느껴요. 삶 안에서 그것을 분명히 체험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는 것, 너가 가진 것을 놓아야만, 너에게는 두 손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을 놓아야만 더 새로운 것을 가질 수 있으니 먼저 그것을 놓아라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움켜잡은 것을 놓지 않고 더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느님께 청하죠. 하느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게. 그런데 네가 놓아야만 가질 수 있어. 하느님, 눈에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놓겠습니다. 아니야, 네가 놓아야만 내가 줄 수 있다 하면서 끝나지 않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서로 간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따름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온전한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내게 맞는 것, 듣고 싶은 것, 좋은 것은 듣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참으로 많죠.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에는 중심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베풀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린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린 달라고 하는데 하느님은 놓으라고 하시죠. 왜 그러실까요?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따름이요, 선택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을 선택한다면 분명히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다 보니까 믿음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런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최고의 부자요, 나중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죠. 어릴 때 가난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감각이 아주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면 이게 돈이 되는구나, 돈이 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알았대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돈을 벌다가 나중에는 석유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래서 33세에 이 사람은 백만장자가 되어 그리고 43세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 333이죠. 왜 그런지는 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길 때가 되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그렇게 돈을 더 벌려고 애쓰십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더, 내가 조금만 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도 돈이 충분히 많으니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데 희귀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의사는 1년뿐이 남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이제는 정말 부자가 되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제 내게 주어진 1년, 그것이 과연 내 삶의 끝인 건가? 돈이 많아도 생명은 연장할 수 없으니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공허하고 우울한 거죠.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1년뿐이 남지 않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성경 말씀을 자주 들었는데 어쩌면 내 삶이라는 것이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록펠러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죠.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평가도 매우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 물론 스스로는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피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석유 사업이라든지 광산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본이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암담한 거예요. 밥을 먹어도 맛을 알 수 없어요. 잠을 청해도 제대로 잠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병원에 갔는데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는 거죠. 갔는데 한 여인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가족 중에 하나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의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돈을 갚겠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먼저 돈을 내십시오. 그래야만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병원의 방침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록펠러는 그 여인을 바라봐요. 그리고 자기 비서에게 말을 합니다. 저 여인이 원하는 수술비를 대주게나 그러나 내가 했다라고 밝히지 말게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이 측은했기 때문에 베풀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여인은 그 도움으로 가족의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사람은 느낍니다. 왠지 마음속 한켠에 기쁨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삶이 의미가 없는데 괜히 마음이 기뻐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해요. 삶이 무엇인지를 루카복음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부자가 재물을 쌓아두고 이제는 편히 먹고 마시고 즐겨라. 워낙 소출이 많아서 새로운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에게서 너의 영혼을 되찾아가리라. 그러면 네가 소유한 것은 과연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그 말씀 안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해요. 그래서 자선사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1년 후에 죽지 않고 그리로부터 44년인가 더 살다가 98세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록펠러가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품어다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쨌든 그 사람은 희귀병에 걸렸고 그리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 자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는 40년이 넘게 더 오래오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시는 걸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면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진짜로 안 변하거든요.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3일은커녕 3시간도 안 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에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고 있죠. 상황 안에 때로는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고 마는 거죠.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 앞에 와서도 맨날 달라고만 합니다. 하느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안 주십니까?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믿음을 가지면 뭐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분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서 삶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한 번 듣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족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아예 닫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느낌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나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예전에는 소유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존재로서의 삶, 어떤 삶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소유냐 존재냐,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어려운 내용 말고 아주 간단하다라고 했죠. 실존론적으로 볼 때는 간단합니다. 소유의 삶은 뭐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존재의 삶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탐욕이고 어떤 사람은 뭐 욕망, 욕구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욕구가 없어요? 욕구 있습니다. 먹으려는 욕구, 또 자려는 욕구, 가지려는 욕구 있습니다. 살아갈 때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탐욕으로 바뀐다라고 했죠.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나만을 위한다면 이것은 탐욕이 돼요. 그러나 베풀 줄 안다면 그것은 탐욕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커다란 나무가 스스로 양분을 많이 섭취할 수밖에 없죠. 나무가 조그말 때는 조금만 섭취합니다. 그런데 클수록 어때요? 더 많이 섭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베풀지 않으니까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사는가? 돈이 많은 사람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죠.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들의 옷이 좀먹고 그리고 금과 은이 녹슬고 있다. 그것들이 나중에 당신들을 고발할 거다. 왜? 그들은 채우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채우다 보니까 또 어때요? 결국은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제때에 품삯을 주지 않고 소출을 거둬도 자기만을 배채웠다는 거죠. 그들의 아우성, 그것이 하느님께 전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머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사는 거 좋은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탐욕이 되는 순간 나는 그것에 소유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기만 가지고 베풀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삶은 점점 죽어갑니다. 누가 알아요? 내가 느껴요. 기쁨은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져요. 그러면서 공허함과 갈증을 느끼니까 어때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나중에는 돌이킬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네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잘라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손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래요? 손을 잘라버리래요. 그리고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성당에 올 때마다 하나씩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목발 짚고 다음 주에는 휠체어 타고 이래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의미가 무엇이죠? 내 손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손이 죄를 짓는 겁니까? 나쁜 손? 손은 왜 죄를 짓죠? 마음이 손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손을 죄 짓게 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죄를 짓고 싶다는 것은 어디서 출발을 하죠? 사이코패스라 가지고 못돼 가지고 또는 소시오패스라 가지고 그냥 남을 힘들게 하는 것?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싶지 않죠. 왜 죄를 짓게 됩니까? 나만을 위하다 보니까, 소유를 쫓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무엇을 버려야 돼요? 그러고자 하는 욕구, 나만을 채우고자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배려하지 않는 마음,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이것을 잘라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성질나고 짜증나고 힘들어 죽겠어도 그것이 죄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버려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지 않으면요, 그로 인해서 온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온몸으로 전이 되고 온 마음으로 전이 되면 그때는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라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그냥 손가락 하나 자르고 발가락 하나 자르고 이러지 마시고요.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뿌리가 무엇인가? 내 마음에 있죠?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 나만을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씩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셔야 돼요. 아,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훈계하는 말을 좀 줄여야 되겠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것도 줄여야 되겠다. 나를 돌아보면 분명히 보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르고 성당에 오는 거죠. 처음에는 어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러다 보면 점점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서 함께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자선이에요. 베푸는 겁니다. 베풀면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베푸는 사람은요, 절대로 탐욕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하며 살자? 베풀면서 살자. 성경 몰라도, 교리 몰라도 어떻게 하면 된다? 베풀면 된다. 그러면 하느님 안에 머무니까. 베푸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비워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푼다는 것은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베풀어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손을 자르는 것과 같이, 때로는 눈을 빼내는 것과 같이 힘들어요. 왜? 일단 소유하게 되면 그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되는 순간 탐욕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베풀면서 살아가세요. 때로는 잘라버리는 고통이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십시오. 어떤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또 소유한 것이든 어쨌든 사람을 살리는 베푸는 삶을 지금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이들을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저마다 다른 문화 속에서 화합하며 살아가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각 지역 교회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며 일치를 이루고 다 함께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정치인들을 굽어 살피시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참된 정치의 시작임을 깊이 깨닫고 힘없는 이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정책을 세우며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버려진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돌보아 줄 사람 없이 버려진 아이들과 몸소 함께 하시어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루빨리 따뜻한 가정의 보살핌 속에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영명주기를 맞으시는 본당 주임 신부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영명주기를 맞으시는 라파엘 신부님을 은총으로 보호하시어 신부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이루는 데 힘쓰게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사랑받는 사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청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거룩한 그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로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거룩한 그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 주 나의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서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들이시오. 이 제사로 저희에게 온갖 복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 오니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신비로 저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며 그 순환에 참여하고 그 영광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 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